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시편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시편을 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쓴 시를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이후에 그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이 시편 42편은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맞쓰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즉 교훈.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어떤 제목이기보다는 하나의 이 노래를 어떤 찬양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지만 고대에는 이 시편 42편은 거의 찬양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면 이 시편 42편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로 꼽으라면 이 시편 42편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물론 성경에 다 소망과 기쁨을 주게 하지만 이 시편 42편은 더더욱 지금까지도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딱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 요번 여름 정말 더웠죠. 오늘도 물론 날씨는 좋지만 아마 낮 때면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정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지치죠. 그리고 지치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찾습니까? 물을 찾게 되죠. 음료수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목마를 때 그 물 한 잔을 딱 들이킬 때 정말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 이 세상의 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산의 진미를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같은 건 더더욱 많죠. 그러나 여러분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야말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음료수를 따진다면 따로 나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서 물만큼 가장 맛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마름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7,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그러한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라는 그런 구절들을 시대를 격변을 지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타는 목마름,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 어떤 그러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갈증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닌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타는 목마름이 다른 곳으로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황금털 사자라는 그러한 에세이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실보다는 득만을 가지고 득만을 노리고 득만을 따져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저 뭐냐? 그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남들이 뭐가 됐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나만 내거 이렇게만 따지다가 그렇게 평생 살고 그리고 많은 부를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을 앞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했어요. 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쓸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자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왕 내 인생 이렇게 갔으니 시종일관 끝까지 가자.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뭐예요? 관이에요. 그러면 그 관을 어떻게 했느냐? 관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금은 기본이고 가장 비싼 보석으로만 치장을 했어요. 소유기는 금관에 그리고 그 관 주변에 엄청난 보석을 박았어요. 특별 주문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장 비싼 그런 관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이 부자가 죽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관에 들어가고 매장을 하게 됐죠. 자, 매장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날 밤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굴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굴꾼들이 몰려들어와서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에 있는 시신을 고이 옆으로 모셨을까요? 아니죠. 그 시신을 끌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치고 어떻게 됐어요? 그 관을 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물론 그 다음날 와서 시신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너 살아서 이제 너만 위해 살았지? 그냥 너도 이제는 그래야 쌤통이 낫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신이 어떤 사람,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됐을까요? 쥐입니다. 쥐와 짐승. 쥐와 짐승들이 오래간만에 뭐예요? 배 터지게 그 시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갉아먹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런 얘기에서 식사 저지만 진짜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에 잘못된 타는 목마름은 결국은 이기적인 모습의 목마름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참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어디에 목말라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고 건강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뭐 말 그대로 삶의 여러 지경에서 거기에 목말라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잘못된 그런 목마름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즉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돼요. 뭡니까?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어요. 내가 차를 갖고 싶었어요. 너무 그 차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 집을 갖게 됐어요. 내가 너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것을 만족하며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것을 내가 다 그래 나 이제 이거면 돼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 더 가졌으면 왜요? 내가 가지고 보니까 누구는 나보다 더 갖고 있네 더 누리고 있네 이러니까 왠지 모르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마르다라는 얘기가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에 목마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TV에 목마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TV에 목마르신 분들은 뭐만 모릅니까? TV 사이즈만 또 TV의 화질만 또 TV가 더 많이 볼수록 더 좋은 것이 보여지면 나도 갖고 싶어. 아니 그게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다 그게 아니라 다 누구나 내가 최대의 관심사 최대의 어떤 것에 거기에 딱 꽂히면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자동차도 이거 여러분 한번 예배에 꽂힌 분들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가보면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호비 24시간 예배 드립니다. 거기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24시간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그러지만 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밤 꼭두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24시간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에 목마른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찬양.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늘 가까이 두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가 나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나에게는 생소하고 나에게는 답답하고 나에게는 꼭 구속받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내가 정말 아직 주님을 내 옆에 두고 싶은 마음, 나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이 같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면 여러분 그렇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를 할 때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것. 안 그럽니까? 전화통화를 만나고 나서도 전화통화를 하게 되고 또 늘 생각이 뭐예요? 상대방, 내 연애하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을 그렇게 영상을 이렇게 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란에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시편에 보면은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물론 좋을 때도 찬양을 많이 만들었지만 압도적으로 시편의 내용들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대부분 뭐예요? 도망 다닐 때, 거의 도망 다닐 때 지어진 말씀이 시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왕궁에서 누리고 여유가 있어서 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은 그런 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가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0편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지어진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아들,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그는 도망가는 입장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내가 그냥 맞아 죽는 게 낫지. 타인의 손에 내 자식에게 그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에 기록한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목마르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시편 42편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저는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는 도망가는 그 순간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또한 아니에요. 자, 우리 뒤에 좀 그림 좀 봐주세요. 자, 중세시대 때 그려진 한 그림인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저기 보면 옆에 어떤 사람이 돌 같은 거 들고 있고요. 저 돌로 집어던지려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죠. 뭡니까? 도망가고 있는 다윗, 그 다윗에 대해 삿대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아마 사울의 어떤 그러한 그 식솔, 사울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저러한 순간에서 저 도망가는 저 비참함 속에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저 순간에 누구를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고백한 것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 타는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슴입니다. 사슴. 자, 우리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어떤 기자가 정말 이 사막지대 비슷한 그러한 곳에서 한 사슴의 그런 아기 사슴과 어미 사슴이 저 물을 먹고 찾아 헤매는 저런 모습을 찍은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자, 실제 사진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슴은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슴은 피가 조금 특별해요. 피가 뜨겁습니다. 피가 뜨거워요. 피가 뜨거워서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다른 동물보다 쉽게 갈증을 느끼고 쉽게 탈수 증세를 일으키며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보면 주변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미 사슴과 아기 사슴이 저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맨다고 생각해보세요.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론 다 우리도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특별히 저 동물은 갈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그러한 동물인데
저 동물이 타는 목마름을 갖는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곳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 동물의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나가다 어쩌면 저 동물을 볼 수도 있었겠죠. 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타는 목마름, 나도 타는 목마름이 있어. 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구나, 나에게. 그는 그런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입니다.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에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그 목마름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우리 인생 얼마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답니다. 자, 그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 네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야 너도 예수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정작 지금 이 시간에 너를 도와주고 있냐? 하면서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자기는 엄청난 큰 고통의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너 예수님 믿어서 잘 됐니?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니?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있니?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어서 그냥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비난한다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요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괜히 교회를 나왔나? 내가 괜히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뭔가 달랐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자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가리게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 심지어 그것이 나의 눈물로 나와 나에게 음식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교회 갔나? 내가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생각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이세요. 아무리 미워도 뭡니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그분을 떠날 이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뭡니까? 친구들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을 제가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타면서 나랑 약속을 했는데 오늘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걔는 왜 내 전화를 쌩 까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나오면서 막 그냥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 왜 안 왔어? 문자를 보냈더니 세상에 어떻게 친구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문자를 딱 뭐라고 하냐? 너 그럼 다음에 그러면 나랑 교회 가자. 그랬더니 띡 하고 왔다라는 게 이응자 하나 왔대요. 음도 아니라 귀찮으니까 이응자 하나 땡 왔다고. 야,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귀엽고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교회 오고자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함께 주의 성의를 지킨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나중에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얻었어요. 5절에 보면요, 내가 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랬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주님 만난 시간이 있었지 내가 이럴 게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하면서 스스로에게 뭐합니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며, 맞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드렸던 기억을, 예배드린 그 시간을,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가 소망을 찾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들의 그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소망을 찾았다. 우리가 소망을 찾았다. 내가 소망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며 내가 여전히 찾아.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을 아주 즐겨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7절, 9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호 속에 기쁨 받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그는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주변 사람 원망하게 바꾼 게 아니에요. 나를 원망하게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라는 확신이 들면 뭐가 반응이?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왜 평안이 찾아올까요? 기도함과 동시에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주님께로
안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부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뭔가 억지로 해보려고도 안 돼요.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진 좀.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저쪽 에브라임 그리고 약복강, 우리들이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째는 마하남이라는 곳, 길르앗 시라는 곳, 저곳까지 도망가는 저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를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굉장히 저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 먼 거리를 도망갔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길르앗 에브라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사울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저 시간이 고통스러웠었겠어요. 도망가는 곳이 저곳이에요. 저 시간 속에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다고요? 하나님께 향한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찬송.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합니다. 따져보면 불안투성입니다. 사방 팔방이 다 불안할 거예요. 언제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언제 칼에, 언제 창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저 상황,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시편 56편 4절 842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내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나를, 즉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나는 뭘 하겠다?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으면 그가 하나님께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고백되어지고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 신약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굉장히 자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하였다는 사실이죠. 주를 향한 다른 문화는 바로 우리들에게 철저한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배 성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타는 목마름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로 우리의 영과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느낀 그런 여러 감정 속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우, 오늘 하루 어떻게 출근하냐? 아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게 달라져요. 뭡니까? 야, 오늘도 행복할 거야. 이게 바뀌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할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아우, 오늘 하루 간신히 일어났네. 오늘 하루 너무 짜증나.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요. 주님이 내 앞길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행복할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타는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